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6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엔 저희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부귀영화와 장수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에게 그 고열을 짜낸 것이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자꾸 좀 편향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앞부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부귀영화를 뭐 누리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치세 동안에 백성들이 이 중노동과 그리고 이 기아에 허덕였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 좀 이제 그 아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읽지를 않고 이제 하나님께도 응답해 주셔서 그 복을 받았다 말이야.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솔로몬 이야기 계속 이어가는 건가요? 예, 이제 솔로몬이 어쨌든 40여 년 치세 동안 아마 인류 역사상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또 장수를 누린 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부귀영화를 누린 대명사 그러면 어. 솔로몬, 뭐 진시황이 아니라 네, 네.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의 뭐 같은 부귀영화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네. 같아요. 그 이미 뭐 너무 다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솔로몬의 부귀영화까지만 알고 그 결과는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또 관심이 없었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진상 쌤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귀영화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뒤는 전혀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네. 부귀영화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뭐 비극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좀 약하고 참극이라고 그래야지 아마 네. 참극보다 더 큰 단어가 뭐가 있죠? 그 정도인가요? 네. 참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큰 불행한 사건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나라가 분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 분열이요. 나라가 분열돼가지고 서로 쌈박질하고 있어봐요. 그거보다 비참해지는 게 없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네. 남북 분열이 일어나고 근데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분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이거 뭐 진짜 비참한 거였잖아요. 우리 위의 세대들이 이제 경험했던 어떤 이런 건데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거보다 네. 더 큰 불행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인 거예요. 저 얼핏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이제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이제 이스라엘 다 해서 12지파잖아요. 네. 레위지파까지 하면 13지파지만 레위지파는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으니까 보통 12지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유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이렇게 그 이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나라가 이렇게 이제 분열이 돼 버렸는데 그뭐 과정도 거기 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거듭
경고를 하시는데도 네. 이걸 이제 무시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아이야라고 하는 사람 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네. 우리가 아이야 별로 그렇게 잘 들어보지 않는 그런 이름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길을 가다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 번 만나자마자 길에서 좀 아마 한적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없는 그런 데 만나서 자기 겉옷을 12로 찢는 거예요. 네, 자기 12로요. 겉옷을 12로 찢어가지고서 10개를 씌워가지고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네. 줬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당신에게 이제 맡기신다. 이제 이렇게 그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근데 퍼포먼스가 되겠는데 네. 그 12로 찢어가지고서 이제 열을 이제 집어주면서 이제 10지파 당신한테 맡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한테 왜 그랬는가라고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 체제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어쨌든 그 저항하다가 솔로몬에게 저항하다가 이제 애굽으로 망명가고 뭐 이제 네. 그랬는데요. 그 아예 식탁이라고 그래 그거를요. 이게 어쨌든 이제 솔로몬은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또 나라가 분열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들 이제 후계자인데 그 이제 르호보암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 후계자예요. 그 다음 왕위를 네. 이어받게 되는데 이 자식 교육의 실패라는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 르호보암도 맨날 어렸을 때부터 보고 큰 게 뭘까요? 글쎄요, 솔로몬 아버지의 부경화를 보고 큰 거예요. 네. 그리고 왕이 됐어요. 왕이 그러니까 이 됐는데 근데 그 앞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도 남은 이제 유다의 헤브론에서 이제 네. 왕으로 7년 동안 있었거든요. 헤브론 한 지파의 왕으로 7년 있다가 이제 북왕국까지 이렇게 이제 흡수를 했는데 그때에도 조건부였어요. 북왕국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인준을 받는 전통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이어져 내려가도 솔로몬도 기본에 가가지고서 1,000번 번제가 아니고 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얘기는 뭘 하러 가는 건가? 북왕국 사람들한테 북쪽 열지파한테 인준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네. 인준을 받으러 가서 이제 뭐 그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봤잖아요.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초잡아가지고 잔치 벌려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제 그 연극을 한 거거든요. 북왕국 사람들은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뭐를 따지는 사람들인가 하면 신앙을 따지는 사람. 그렇군요. 신앙을 따지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제 제사를 드린다 뭐 이제 이러기 위해서 이제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인준을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르보암도 또 인준을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이번에 이제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이제 가니까 이 북왕국 그러니까 열 지파 이제 대표들이 이제 모였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망명가에 있던 이제 여로보암도 돌아오라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이제 와서 로보암과 만나가지고서 네.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북쪽 지파 열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을까요? 글쎄요. 솔로몬 아버지 때 그 부경화를 대기 그 곡물을 대기 위해서 엄청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 때 아주 철권 통치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냥 견뎌내기는 했지만은 이 중노동에 시달렸다. 중노동과 유구한 게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네. 하나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세금을 좀 감면해라.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네.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요구는 뭐 사실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거든요. 도대체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즉답을 하지를 않고 네. 그 3일 있다 다시 와라. 그럼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이제 3일 동안 이제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 네. 네, 좀 목사들의, 조언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조언을 받는데 이제 먼저 이제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나 하게 되면은 그 아버지를 섬기던 원로들 네, 이제 나이들이 원로들. 많죠. 이제 나이가 많은 원로들한테 이제 자문을 구했어요. 이 북쪽 열 지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럼 이 원로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원로들은 성경에는 들어주고 섬겨라 이렇게 제가 기억하건데요. 그 원로들은 물론 솔로몬 치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치하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도 솔로몬이 너무 심하게 했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임금님께서 북쪽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종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북쪽 사람들 섬기는 종이 되셔서 그들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열지파 사람들이 임금님을 진짜 왕이라고 받들어 섬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이걸 듣고 보니까 좀 어떨까요? 단어가 종, 섬김, 그리고 임금님하고 종이 되어 섬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임금은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르호보암이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부경화만 보고 큰 그 왕 그 르호보암이 이걸 좋아할 리가 없지요. 네.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누굴 불렀나 하게 되면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 젊은이들이 이제 불러가지고서 이제 또 물어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또 철부지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반대 의견으로 조언했죠. 백성들에게 질질 끌려가면 안 된다. 왕이 왕다워야지. 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이 네. 내 새끼 손가락에 뭐보다 굵다?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도 굵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지만은 실제 그랬거든요. 나는 철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요구하겠다.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기들이 욕을 들어주기를 기대하던 열지파 대표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한 거죠? 여로보암이 주축이 돼가지고서 뭘 요구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다윗과 다윗의 집안이 자식들과 더 이상 우리는 관계가 될 필요가 없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면전에서 반발하고 나오다. 르호보암이 그 젊은 친구들의 충고를 선택했기 네, 때문이죠. 그렇게 나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윗의 집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단 말이야. 우리는 이제 그냥 따로 나가겠다. 강하게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쭈 이것들 봐라. 내 아버지는 가족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난 뭘로 다스리겠다? 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그래서 누가 있었나면은 그 솔로몬 때 강제 노역을 이제 총 담당하던 관리가 있었다고요. 네.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가서 이제 진짜 가죽 채찍이 아니라 쇠 채찍으로 다스려라 그러고 보냈다고요. 보내서 이 사람이 가서 그냥 아예 더 세게 나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 북왕국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어요. 네.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고 이제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러냐면 르호보암까지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버선발로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분열이 된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분열이 됐군요. 그 솔로몬이 죽자마자 일어나는 일이라고. 북쪽 사람들이 이 인주는 해주는 거는 고사하고 아예 그냥 다윗의 지방과 우리 나무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그냥 돌아섰지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통치 때 굉장히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예, 막 그런 그럼 반감들이 생각을 해봐요. 쌓였겠네요. 우리가 그 솔로몬의 하루에 그 물자라는 거가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열둘로 나눠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였는가,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였다고 우리나라로 얘기를 네, 하면 한도 강원도나 뭐 강원도 땅덩어리가 조금 큰 정도예요. 아니 경상남도도 합친 것보다는 좀 적고 뭐 이제 강원도보다는 조금 크고. 근데 강원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 게 강원도 가면 주로 산지고 산이 많죠. 평지는 별로 없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열둘로 나눠 가지고서 한 달씩 물자씩 공급을 해라 그러니 이게 그건 물자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또 그냥 뭐 왕궁 짓는데 뭐 군사 시설 뭐 아주 강화된 노역과 세금이 아주 이제 이게 견디지를 못하고 지냈다는 거지 이게요. 네. 근데 우리 이런 거는 생각지 않고 그냥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하나의 축복이었다고 네.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나라가 이렇게 이제 두동강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속국이요? 자, 일산 이스라엘로 놓고 보게 되면 북왕국 북쪽이 10지파예요. 네, 그 10지파. 나머지만 두 지파. 두 지파죠. 두 지파인데 사실상 유다 지파 하나라고 뭐 봐야지 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나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서로 또 쌈박질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아주 그 르호보암이 자기가 보낸 강제 그 노역 담당자를 그 자리에 때려 죽이니까 그냥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서 아주 그냥 한번 벌려보자 그러는데 뭐 이제 어떤 예언자가 나서가지고 이제 건신이 말렸다 뭐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이제 쇠락을 했고 또 이제 주변 그 동안에 뭐 주변 나라들이 다 다윗 때 이제 강제 병합이 돼가지고서 속국으로 네, 조공을 바치게 있었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다 이제 독립을 해버리고 독립을 한 걸로 끝나지 않고 또 이제 반대로 침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저 원수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외침에 시달려야 되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게 되면 속국이 됐는데 북왕국의 속국이 됐어요. 네. 정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독립한 나라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상 이제 속국이 되었어요. 왜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그 유다 지파 있는 쪽 예루살렘 중심에 이제 그쪽은 제일 취약한 게 뭔가라고 해요. 농사가 안 돼요. 거의 황무지 수준이어가지고 땅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농사도 안 되고 유목도 하기는 하지만은 거의 어렵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식량이 자급이 안 되는 거예요. 식량이 자급이 안 되니까 그냥 자력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그 식량을 어디서 조달을 받아야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북왕국 아. 조달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이제 식량 조달이 우리나라로 얘기를 한다면은 전라도가 곡창지대여 가지고 여기서 이제 양식이 주로 이제 이 조달이 이렇게 네.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북왕국 쪽에도 주로 이제 양식 조달이 되는데 이게 이제 나뉘어놓으니까는 남한국은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럼 목사님 지난 시간인가요? 저희가 다윗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다윗 계약이 허구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다윗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나단이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제 다윗의 왕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고 했죠. 영원히요. 영원히 네. 계속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윗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건데, 근데 뭐 명맥을 이어가긴 이어갔지요. 근데 너무 다윗, 예 그렇다고 보기엔 너무 약한데요. 르호보암 그렇게 내려가기는 했지만은 주로 이제 저 유다 지파의 네, 한 왕위로 지파에만 해당되는 내려가는 그런 거고 그나마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나마 망해버리고 이제 그다음에 저 유배 생활로 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귀환해 가지고서도 다윗의 후손들을 갖다가 또 왕으로 세우지를 않았어요. 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가지고 만나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네, 헤롯 사람이 왕. 있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서 세운 왕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혈통이 이스라엘의 혈통도 아니에요. 다윗 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왜 그런 다윗 계약을 굉장히 맹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유대교 기독교의 차이를 우리는 그냥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냐 안 하냐 네. 이거 가지고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학과 교리에서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판이하게 달라요. 교리 체계가 네. 판이하게 다른 거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돌아가시는데 뭐에 돌아가셨는가 하면 유대교 교리와 체제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건 유대교와의 그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네. 거거든요. 그 유대교와 기독교는 판이하게 달라요. 근데 우리는 메시아를 누구로 인정하냐 아니냐는 것만 네. 다르다는 것만 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교리에서 보게 되면 전혀 달라요. 안식일 교리라든지 뭐 기타 등등에서도 그렇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일 교리. 이제 이런 건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적으로 뭔가 하게 되면 다윗 솔로몬에 대한 절대 긍정이에요. 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신앙의 모델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유대교예요. 유대교요. 유대교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유대교예요. 네. 그게요. 유대교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네. 유대교인들이 이해한 다윗, 유대교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솔로몬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게 유대교인이에요. 네. 우리는 지금 껍데기만 기독교인이지 기독교라는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데 껍데기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알맹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을 보게 되면 우리 유대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그만큼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그 교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부귀영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목사님?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일까요? 네.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다시 조금 더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고요. 일단 하루 소비 물자가 얼마라고 그랬죠? 어마어마했죠. 밀가루가 네. 93, 소가 30마리, 양이 200마리, 들짐승
이건 노루 사슴 무슨 저 뭐 기러기 뭐 이런 거 네. 새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건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게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이 많은 거 열둘로 나눠 가지고서 그 한 지방에서 한 달씩. 한 달치를 대라 그러면은 아니 이게 어떻게 이걸 대냐고요 이게요. 이것도 밀가루, 소, 양, 들짐승도 쉽지 않지만 모두 그보다 훨씬 더 아마 힘들었던 게 건초, 이건 말먹이에요. 건초요. 네. 말먹이가 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마른 고기다가 또 이제 곡물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말먹이를 대야 되는데 말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준이 아니라 이게 만 단위야 이게 지금. 네. 거기 나온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한 몇만 마리나 되는 말은 많이 먹어요. 네. 말이 먹는 거는 이건 아니 그 건초와 그 다음에 그 곡물들을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몇만 마리가 먹어대는 먹으러 갔다가 한 달치를 되려면은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치하 이게 사실 이게 좋은 목표로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놓게 되면은 거기다가 또 뭐가 어땠다고요? 이게 참 열거하는 것도 좀 민망한 노릇인데 이걸 다 네, 믿기지 않는. 왕비만 정식 왕비만요. 이 나라 저 나라 공주들 불러다가 그냥 결혼해도 왕비가 여러 명에다가 후궁이 700에다가 첩이 300 네. 궁녀가 1000명이라는 얘기 아니라 자 이러고 사는 거예요. 네,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초대형 토목공사 은은 아예 귀금속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다 그냥 금붙이로 갖다가 그냥 도배를 해놓고 있는 네. 거예요. 응? 자 이루고 있는 것도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솔로몬 치세 동안에 그냥 무교영화를 누리면서 이스라엘들이 다 무화과나무 안에서 그냥 아주 다 이제 태평성대 노래를 부르며 태평성대 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그 구절만 읽게 되면은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산 줄 알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여기 지금 솔로몬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수도에 그 일당들이 그러고 살았다는 얘기지. 백성들은 어르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물자들을 다 대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 뽀조시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목사님 이걸 들으면서 북한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살찐 김정은과. 그 요번 네. 저 시리아 무슨 왕뭐 얼마 전에 저 반군들이 점령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네. 도망간 거 그 독재 거기도 뭐 2대를 독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2대 50년인가 독재를 했는데 보니까 그냥 막 비행기 타고 도망가 버리니까 백성들이 달라들어가지고서 뭐 다 약탈해 갔다 뭐 왕궁 약탈했다 뭐 왕궁 대통령궁이지 이제 왕궁이 이제 약탈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고급 차가 수십 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것도 뭐 페라리 뭐라던가 그건 한 대가 뭐 27억이 나간다 차 한 대가. 그런 차가 수십 대였단 말이야. 그리고 가면 완전 이건 뭐 거기 인구의 75%가 완전 극빈자라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사는 게 75%라는 네. 거예요. 인구의 75%. 그러니까 이게 굶어 죽는 기아 선생에 놓여 있는 판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독재 정권일수록 그런 거거든요. 자, 그걸 솔로몬이 이런 거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놓게 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또 반면에 저희들은 뭐 솔로몬의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지만요.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귀영화까지는 아니고 우리 현실에 닥친 개인의 현실에 닥친 그 문제,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자, 인류 역사상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
인류 역사상이요?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가 뭐 좀 뭐 언제부터 따지냐가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일단 역사 시대로 넘어와 가지고서 역사 시대로 넘어와서 기록으로 남기는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그러는 거보다 네. 1만 년쯤을 본다고요. 인류 역사 그 이전 뭐 저 선사 시대부터 따진다면 더 많겠지만 역사 시대로 넘어와서부터 이제 인류의 흔적을 이제 기록으로 네. 뭐 벽화에다가 뭐 알겠습니다. 동굴에다가 또 네. 남기고 뭐 그런 것부터 한 대략 한 1만 년쯤으로 본다고요. 네. 그 역사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전은 선사 시대라고 그러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역사 시대로 넘어와 가지고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 행위 그리고 또 그거를 부추기는 그걸 교사한다고 네, 그러잖아요. 교사죄가 교사죄라는 그렇죠. 얘기가 범죄를 하도록 부추기는 걸 이제 교사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상 범한 가장 큰 범죄가 뭘까? 또 그 범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뭘까? 근데 범죄 행위를 유도하는 거는요. 교사죄, 교사범들, 네. 교사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대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어떤 그 필요한 사람들과 이렇게 tak당해가지고서 범죄하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교사죄라는 걸 대놓고 그냥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한다고요. 당장 그 잡혀갈 테니까. 그런데 아예 이거는 뭔가 하면 대놓고 인류 역사에도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 행위를 유도하는 그런 죄가 있다고요. 그런 교사범들이 있어요. 버젓이 활개를 네. 쳐요. 아유, 네, 어떤 거죠, 목사님? 너무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되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네. 봐야지. 인류 역사상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 행위를 유발시키는 그것도 공개적으로다가 대놓고 유발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사죄 이거는 네. 완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라고 하면 인류 역사상 받아야 될 가장 큰 범죄 행위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이 신앙의 모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신앙의 네. 모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에돔 사람 죽이는 거 봤잖아요. 어? 네, 3분의 1은 남기고 3분의 1은 죽인 그거 말씀하신 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예 씨를 말려라 그러는 거고 그렇게 나와요. 네, 그거죠. 어린아이까지 여기 죽인 여기 거. 지금 솔로몬의 얘기 가운데서도 나와요. 그 에돔이 제일 먼저 반발을 한 거예요. 그 저희 솔로몬이 이제 허약해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서 그리고 일을 가는 나라가 에돔이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아주 에돔 사람 다 씨를 말려라 그래가지고서 길바닥에다 다 뉘어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루대도 둘 돼가지고 죽이고 하나는 살려놓고 뭐 이제 명절만 살려놨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가장 그리고 먼저 반발했군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긁어 모은 게 물자가요. 뭐 어떻게 됐다고요? 물자가 어느 정도였다고요?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얼마? 10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거기다가 뭐 철동 그 철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농기계 이런 것도 그냥 또 농기구 이런 것들 다 걷어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동은 이제 그 장신구 쪽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가 되는데 아니면 그릇 종류라든지 우리 옛날에 노그릇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 이걸 아주 싹싹 긁어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 정전 짓는다는 명목으로다가 그리고 그냥 아니 그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얼마나 심한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신앙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자고 그러는 거가 원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큰 범죄 행위가 있나? 아니 인류 역사에 범죄진 사람도 뭐 폭군도 있고 뭐 독재자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네. 있지만 다윗만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응? 소수민족 약탈할 때 어떻게 죽였다고요? 싹 죽이는 거야. 어린애고 뭐고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아예 진짜
문자 그대로 코로 숨 쉬는 거 다 죽인 거예요. 응? 그런 다윗을 신앙의 모델로다가 보게 되면은, 그리고 다윗처럼 뭐 신앙생활 하자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큰 범죄행위 교사죄지. 교사죄예요. 예? 똑바로 우리가 봐야 돼. 눈 똑바로 뜨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런다고요? 뭐를 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또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런다고? 아, 오늘 솔로몬. 솔로몬의 부경화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일천번제 한다고 새벽마다 저 헌금하는 거는 알고 있지요? 네. 예? 다윗처럼 복 받아 보겠다고 말해, 축복을 받아 응답을 받아 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것보다 더 큰 범죄가 있나? 한번 뭐가 더 큰 범죄이겠어요? 인류 역사에다 범한 죄 중에서 제일 큰 범죄 행위가 이거보다, 솔로몬이 무언가 하게 되면 역대 왕들 중에서, 인류 역사의 역대 왕들 중에서 제일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가장 철권 통치를 했던 사람이고, 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축복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뭐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자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보다 더 큰 범죄 행위를 유발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 역사 속에 또 실현됐어요. 네. 그 범죄 행위가 뭘로? 어떻게 실현됐죠? 그건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제국주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중에 이제 이 르네상스 이후, 르네상스가 이제 유럽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과학 문물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하나같이 기독교 국가예요. 가톨릭, 주로 이제 개신교예요. 가톨릭은 그 이전에 이미 그 이전에 주로 이제 저 베타고 남미로 주로 이제 갔지만은, 근데 르네상스 이전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지만, 르네상스 이후에는 주로 이 개신교였다. 그 개신교 국가들이 과학 문물 때문에 선진국이 됐다. 그러나 선진국이 돼가지고도 제일 먼저 만드는 게 군함과 대포를 만들었다고요. 네. 소총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식민지 사냥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전 세계가 한 12여 개국 빼놓고 나서는 다 식민지 시대가 온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제일 암담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 바로 그 시대예요. 10여 개국 빼놓고는 다 식민지니 그 10여 개국은 거의 기독교 국가였겠네요. 거의가 아니라 다. 다요? 거의가 아니고 다 개신교 국가. 그것도 저 포르투갈 스페인 네. 그쪽 빼놓고 나가, 프랑스도 이제 그 가톨릭 쪽이에요. 이제 네, 그거 빼놓고 나가지고서는 다 개신교 국가들인 거. 참 부끄러운 일이네요.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식민지를 건설하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노예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서 그냥 그 흑인들을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싣고 가도 그렇게 싣고 갈 수가 있나 정말. 그건 뭐 우리가 다큐멘터리 이런 걸로 많이 이렇게 접하고 있잖아요. 그런 범죄,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행했던 가장 큰 범죄 행위는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범죄 행위가 어디 있어요? 그걸 하나님 축복이라고 그러고 다녔다고요. 예?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뭔가 하게 되면 유럽의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인디언들, 원주민들 다 갖다 그냥 죽이거나 몰아내고 그리고 건설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그 돈에다가 왜 빌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야. 왜 필리핀 까드라고 써야지. 그 달러가 지금 그 지폐가 전 세계에 지금 이제 통화의 기준이 되어져 그렇죠. 있는데, 기축 통화가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참 창피한 노릇이라고. 이게 정말 그 달러가 기축 통화되는 거 빨리 걷어쳐야 돼. 그건 제국주의의 제국주의의 그 물결이 그대로 거기에 반영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냥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게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인류 역사를 한번 또 이렇게 놓고 봐봐요. 이게 이거보다 더 큰 범죄 행각이 어디 있는가? 에? 뭐 징기스칸 제국도 있었고 뭐 제국에 뭐 인류 역사 내는 늘 있었지만은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사죄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지. 다윗을 갖다가 신앙의 모델로 보고 솔로몬의 부경화를 누려보자고 그러고 돌아다니니 말이야. 이게 지금 그거보다 더 큰 범죄 행각은 없었어요. 그 이전 중세기로 넘어가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농노 시대예요. 중세기는 또 이게 중세 천년 농노 시대. 거기에도 이제 반발해가지고 인본주의가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거는 창피하게도요. 이게 인류 역사상 행해졌던 가장 큰 범죄의 역사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는 죄악사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조금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심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요. 사실 그대로지. 똑바로 들여다봐야 돼요.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돼요. 나도 기독교인은 한 사람으로서 나도 이 말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덮어놓고 그냥 뭐 잘했다고 우긴다고 해가지고 또 그게 허연 게 검은 게 허해지나? 사실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석고대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난날의 과오를 갖다가 석고대죄하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일본 보고 맨날 뭐 어떻다고 말이야. 네. 뭐 정신대 무슨 뭐 일제 그건 뭐 사과하지 않는다 뭐 이러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철면피야 지금. 그러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몰라요 지금요. 아예 모르고 있어요. 잘한 줄만 알아 그냥. 이건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걸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자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이제는 설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동안에 그냥 사람들이 다 그저 좀 교육이 좀 뭐 저 듣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어갔는데 이거 오줌 넘어와서 가만히 교회가 하는 걸 보니까는 이건 뭐 교회가 하고 있는 일, 과거 한 일을 놓고 보니까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놓고 있는 거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고. 이건 기독교인이라고 얼굴 두고 세상에 나가다니기가 참 창피한 노릇이야 이게요. 얼굴을 가리고 나가면 몰라도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나가 세상 속으로 나가가지고 뭐 세상 구원하러 가자고 말을 떠들어대고 있는데 무슨 놈의 구원을 하러 나가는 거야 지금. 세상 구원하겠다는 선교사들이 다 제국주의 운동을 펼치고 있는 군함 타고 나갔어요. 네. 그리고 전 세계 영혼 구원하자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일조하고 정보 제공해주고 또 이 제국주의 보호받고. 그게 지난날 교회가 저질렀던 범죄 행각이에요. 범죄 행각. 근데 그걸 범죄라고 생각도 않고 있고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말이야. 이렇게 또 떠들어대고 있고요. 달러에서 왜 빌리핀 까다라는 걸 빨리 지워야 돼. 창피한 노릇이야. 그렇게 가지고서 제국을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서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야. 이걸 자랑스럽게 떠들어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달러가 기축통화가 돼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런 거부터 우리가 뜯어 고쳐야지.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이후에 석고대죄부터 해야지. 뭘 어떻게 해? 이걸 아직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석고대죄를 합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진상쌤이 잘 알려야지. 저희가요. 근데 오죽하게 되면 내가 유튜브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서 내보내도 되겠다고 그러겠어요. 오죽 답답하고 속 터지게 되면은 정말 이게 이 기독 나는 이 성서인문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화상 있는 모습을 그대로 좀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뭐 왜곡시킬 게 아니고
괜히 뭘 이건 내가 뭐 아마 요즘 뭐 교회 반대하는 그런 사이트들 많이 나오잖아요. 안티 기독교인들 네. 안티 사이트들 많이 등장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박해한다, 뭐 반대한다, 뭐 모르고 뭐라 그럴 일이 아니라, 아유, 당신들이 지적하는 거는 교회가 행한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에 이러고 우리가 사죄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가요? 아직 이렇게까지 지적들을 안 하고 있는 거 어느 한테 사이트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가 자백하고 나가야지. 누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기를 기다려야 되나?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석고대죄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죠. 네. 지나간 유대교 역사도 그렇고요.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인류 역사상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 행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걸 계속 부추겨 그냥. 교사죄, 교사범들이야 지금 설교자들은. 설교자들이요.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신학자들이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거고 설교자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저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만들어 놓은 자들이라고 그랬다고요. 너희가 어떻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이렇게 육두문자를 쓰셨어요. 네. 근데 그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게 도대체 그 이후 기독교는 유대교 서기관 바리새인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도대체가 전 세계를 갖다가 다 그렇게 그냥 저 식민지를 건설하러 돌아다니고 그러고 뭐 다윗이 뭐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주워 모았다고 기독교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약탈해 간 거는 그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유럽에 그 유명하다는 무슨 뭐 박물관 가봐봐 다 도둑질하다 놓은 거지. 그게 뭐 별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께 거기 몇 개나 돼. 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도둑질하다 놓은 거지. 응? 약탈해 다 돌려줘야 돼. 그게 무슨 저희 나라 무슨 국보인 줄 알고 있는데 무슨 뭐 국보야. 생각을 해봐봐요. 누가 어디 가도 강도짓 해가지고도 가도 야 이게 우리 집안에 이게 보배야 그리고 떠들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당장 감옥 보내야 되지. 그래서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건 뭐냐고 갖다 박물관에 전시해 놓고 그게 전시해야 될 물건이야? 그게 전시물이야? 그게 원 철면피자 세상 그런 놈의 철면피가 어디서 그리고 선지국 노릇하겠다고 말해. 그러나 그 지금 선진국이?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전파하고 영혼 구원해주고 선진 문물을 전달하고 그 나라를 발전시키고 구원받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동안에 우리나라를 뭐 발전시켜 줬다고 하는 논리와 똑같은 논리지. 그걸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나? 복음이 또 전파되는 그러니까 더 악한 거예요. 더 악한 거라고요. 그게요. 더 악하다고요? 일제 통치보다 더 악한 거가 지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런 정신모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노릇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당장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 가서 그거 가둬놓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정신병원에 중증 환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 가둬놔요. 거기다 갖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 가둬놓고 지금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네네. 지금 우리가 똑바로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건 사실을 그대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건 뭘 가린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야 지금. 네, 마음이 무겁네요, 목사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하자고요? 네. 분통이 터져가지고 뭐 네. 어디 정말 다음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이게 정말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걸 떠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제가 정말 이게 뭐
이 자괴감을 뭐라고 설명할 길이 내가 없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하고 있는 목회자 설교자라는 짓거리를 보게 되면은요, 저도 이 기독교 감리교회 목사 중에 하나로서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왜 이런 걸 여기다 놔도 떠드느냐라고 할 때에 밖으로부터 이걸 고치기를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우리 안에 자정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정력이 나와야지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이걸 우리가 스스로가 밝히고 그리고 고치고 나가야 되는 거지. 누가 와도 고쳐주길 기대해야 되나? 유대인들이 그냥 주님의 날이 오기만 하면 다 해결되겠네. 네. 예수님께서 오시면 뭐가 다 해결된다고 말해. 재림하면 그렇게 맨날 예수 오신 날만 기다리고 앉았는데 어떻게 유대교인들에게 못된 놈의 짓거리 그대로 닮았는지 몰라. 그냥 못된 거는 아주 길을 쓰고 닮아놓은 게 그리고 한술 더 뜨는 게 아니라 이건 뭐 10배 100배 더 뜨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몰골이에요 지금요. 다음 시간 목사님 안내해 주시죠. 네. 그만하자고요? 네. 네.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네, 얘기고요. 그렇죠. 좀 이거 들으실 분들이 뭐 얼마나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누가 그렇게 귀 기울이겠어요. 그런데 좀 들으신 분들 특히 우리 이 교인들이 계시다면은요 성경 좀 한번 다시 읽어봐요. 그리고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건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셔요. 예, 목사님. 그래요.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